오늘 하나님 말씀은 위로와 격려가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삶.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며 살자. 명절의 주제를 그렇게 많이 잡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소도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외롭고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러면 명절이라 그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기다리기도 하고 좋아하죠. 옛날에는 명절 그러면 정말 기다렸죠. 저는 명절 때 그 제사 지내는 집에 그 사과를 보면서 그게 되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과를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사과를 언제 먹을 수 있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곧바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한테 뒤지게 맞았죠. 왜냐하면 아니 사과 먹으려고 할아버지를 데려가시라고 하는 그 손주를 보면서 어땠을까. 제가 장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명절하면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명절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명절 그러면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로 남아버렸기도 했고요. 저희 가족이, 저희는 우리 아버님 8남매 중에 장남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맏며느리였기 때문에 저희 집은 식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밥상에 앉아보려고 할 기회가 별로 없을 정도고 명절 그러면 좋은 추억보다는 좀 안 좋은 추억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명절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면 명절을 바꿀 수 있는 분위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명절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PPT 넘어가죠. 네, 넘겨주실래요?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제게 핸드폰이 안 넘어가네, 왜.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거로 끝나나요? 안 넘어가요? 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말씀 들었던 말씀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가정보다는 교회를 우선으로 했죠. 그리고 가정에 뭔가 내 식구를, 내 아내를 자랑하면 팔불치라고 했고요. 내 가족을 챙기면 뭔가 큰 죄를 진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갖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저희 귀에 딱 들어오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제 가슴을 꽉 찔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큼 들어가셨나요? 우리 혹시 권사님 이 말씀 기억나세요? 혹시? 심장에 들어온 적 있으세요? 이 말씀이 저는 항상 교회를 우선으로 했고요. 부모님보다 교회가 우선이었고요. 죄송하지만 부모님을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했나요? 그럼 저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선택할래 교회를 선택하면 교회를 먼저 선택했고요. 예배를 더 먼저 선택했고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걸 더 먼저 선택했어요. 저는 군에 가서도 30개월 군 생활하면서 예배를 빠져보지 않았어요. 예배를 빠지면 꼭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고자는 천국에서 나고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저희 자식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형제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저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아내나 아이들보다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더 우선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너의 아내와 내 자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세운 목적이 내가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바로 내 옆에 있는 너의 아내가, 너의 자녀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중심으로 했습니다. 가장 며칠 전에 소천하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교회 거물의 목회자이기도 하죠. 그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뭐냐면 한이 맺힌 많은 여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찾아줬고 눈물을 마음껏 흘리게 했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 치명적인 하나의 안타까운 아쉬움이 하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든 모든 성도들을 다 철야로 불러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많이 뺏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아내로, 어머니로 가정으로 돌아가 보니까
어머니의 자리에나 할머니가 있었고 아내의 자리에는 딴 사람이 있을 정도로 남편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1994년도부터 지금으로 보면 정태기 박사라는 분을 만나면서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더 큰 결정적인 순간은 조용기 목사님 아들이 공개석상에서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조용기 목사가 누군지는 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로서 조용기 목사는 모른다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수많은 70만 명의 성도를 거느린 교회의 목회자가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없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 딸이 어느 날 저보고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만나면 아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느냐고 자기와 안 놀아줬다.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에 아빠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주의 종을 길을 갔구나라고 고백하기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내 아이에게 아빠로서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도 아빠가 어떤 역할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격려와 위로가 되는 가정.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놀랐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아니,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게 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다. 그게 누구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전 사도 바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정말 똑똑한 자였고 학식에서 둘째가라 서로 하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또 반대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급자족하는 법도 배웠고, 자기가 천막을 지면서 성도들을 정말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 한 장 넘겨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첫째는 소중함을 느끼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내 가족의, 내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성도들이,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나서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구두 닦기에 그와 아이처럼, 또는 저는 환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픔과 상처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압니까? 서운한 마음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가장 큰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걸 볼 수 있고, 상처가 떠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근데 그 서운한 마음이 뭐냐?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선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별탄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천하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뭐다? 한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천하보다 바꾸지 않겠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소중함을 느끼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위로와 격려가 준다. 무슨 소중한 삶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사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워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8시 반에 출발해서 부대 갔다 지금 나왔는데, 대대장이 내일 모레 다음 달에 가요. 다음 달 15일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기대하니까 저희 5분 만나려고 그분도 나오고 그러게 저를 만나려고. 그런데 그건 뭐예요?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대장의 소중함을 알고 대대장이 저희 주혜종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모두가 소중함을 알 때 어떻게 해요? 사모해요.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교회 가고 싶고요.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예수 사람들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줘야 될 마음이 뭐냐? 사모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 아내를 사모하는 마음, 자녀들을 사모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저는 수많은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이는 애들을 보고 와서 교육하다가 제가 집에 오면 꼭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아이들이 정말 저렇게 커준 거에 대해서, 잘 자라준 거에 대해서, 자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또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 아내가 있다는 것이, 내 남편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요양원에서도 얘기하죠. 아플 때는요, 차라리 빨리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가고 나보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어때요? 아프시더라도 그 자리에 계신 게, 이름을 부르고 싶을 때 부를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 배울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나를 위해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모한다. 근데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준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다. 다음 카트로 넘어가 보실까요?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충고 중에 하나가 여기 우리 젊은 친구도 있지만, 내가 좀 서투르거나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그 곁길로 가려면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있어요. 너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네가 좀 고생하고 네가 좀 넘어지고 쓰러져도 되지만 남의 귀한 딸 들여다가 고생시키지 마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남의 귀한 딸 들여다 고생시키지 마라. 내 자식, 내 눈에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고 별 볼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부모의 눈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엔 별 볼일 없어 보일지라도 그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눈에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귀한 사람이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실까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야? 격려하는 삶입니다. 요즘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뭘 잘못해요? 칭찬을 잘못해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한테 칭찬을 했어요. 아, 너 참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랬더니 얘가 뭐랬는지 아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꼭 물어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 우리 그 장충동 가면은 장충동 족발, 장충족발 가면 거기 다 뭐가 있어요? 진짜 원조, 진짜 원조, 참 원조 있어요. 마라도에도 그거 써있더라고요. 진짜 짜장이라고. 근데 걔는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진짜예요? 진짜 제가 잘했어요? 물어봐요. 왜, 야, 너는 왜 내가 얘기하면 칭찬을 하면 너 그 칭찬을 못 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요, 남이 칭찬하면 25%만 믿으랬대. 다 가짜라고. 접대 매트라고. 그래서 걔는 칭찬을 해도 아무리 격려를 해도 안 믿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사랑을 줄 줄을 몰라요. 물론 억지로는 줘요. 근데 억지로 주다 보니까요, 인색하고 서툴러요. 그런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요, 그걸 아낌없이 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사랑을 주기가 되게 좋은데 사랑을 못 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누군가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줘도요,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못 느끼느냐? 정말 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줘도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결혼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이번에 마찬가지, 요즘 제일 많이 가요. 명절 딱 끝나면 제가 걱정스러워요. 명절 끝나고, 지금 명절 때 참 즐거울 건데, 끝나고 아마 저희 사무실 전화가 북주할 겁니다. 왜냐면, 이 명절 지나고 나면은 가정폭력 신고가 무지 많이 들어오고요. 이혼 신고가 무지 들어오고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요. 왜 명절 때가 되면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부부싸움이 제일 많은 때가 명절 지나고 나서 명절 과정에서 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첫째, 너희가 소중함을 알아. 가정에서 소중함을 알아라. 그리고 서로가 소중함을 깨달은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격려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격려.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색합니다. 칭찬에 인색하고 표현에 인색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격려. 다음 카트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사도 바울의 격려를 보면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 1장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고 에베소 교회고 많은 교회들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즐거울 때, 잘 나갈 때 썼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받는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 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신실한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너희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신실한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누구누가 나를 도와줬고, 누구누가 나를 격려해줬고, 이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 사람들을 기억해라, 축복해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큰 걸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절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며 소중한 표현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디모데서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넌 참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줘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장점을 봐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소중함을 발견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심장 속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명절 그 멘트를 날리는 것 중에 이번 명절을 뭐라고 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서로가 위로와 격려가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기도의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취업에 대한 경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들 힘듭니다. 그래서 전 노인대학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세 가지 말만 잘해도 존경받는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힘들지?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 다음, 힘내라. 내가 응원해줄게. 그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힘들지? 힘내라. 내가 기도해줄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너를 지켜보고 계셔. 넌 결단코 혼자가 아니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은혜라는 찬양,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저 은혜 찬양을 듣고 나서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 거저 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없는 존재를 거저 주는 겁니다. 우린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우리는 어떨 때 예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몸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섬길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한번 더 볼까요? 다음 그 다음에 뭘까요? 마지막에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 제가 중간중간 다시 반복하지만 말씀이 뭡니까?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해요?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또는 지금 고향을 떠나고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 제가 오늘 동두천까지 갔다 오는데 주변에 보니까 사이클 타러 가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 대추 따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가냐고 차도 많이 밀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였습니까? 우리 권사님 저 뒤에 어머니 계시지만 희생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정에 희생자가 있어서 그 가정이 버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더 심하면 멍청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린 결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린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헌신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또는 한국 가정들이 참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많은 물질 만능주의가 됐습니다. 요즘엔 하나님이, 교회가 결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많은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들마다 이제는 다 개인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요즘에 그런 말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희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희생과 헌신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헌신은요, 서로 노력할 때, 서로 소중히 여겨줄 때,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줄 때 헌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헌신이 없이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다음 같아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해야 될까요? 저는 최종의 목적의 축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머니 희생과 헌신이 있는 이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고 고대도 일을 하는 거는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어머니는 일어설 수 있고 땀을 흘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바로 왜 그래야 될까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잘 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지만 육신적인 성공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끝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만족하며 이 세상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영적인 것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저희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이었고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가보니 너무나 천국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천국의 모습은 오늘과 같이 소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저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꿈을 심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는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체험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죽음을 앞뒀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면, 죽음을 앞뒀을 때 평안함 있고, 제가 요양원에서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지금 하나님 나라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젠 죽어도 소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반겨줄 걸 믿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돌아가실 때, 제가 거기서 세례 드렸던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돌아가실 때 얘기했냐면, 요양사 선생님한테,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저 지금 천사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천사가 저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그분의 표정에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누구들에게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많은 감사의 표현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소고기를 못 사다 드려도, 더 맛있는 걸 못 사다 드려도 그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행복하리라. 그니 아니냐 하실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 여러분, 이번 명절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중함을 깨워주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과 함께하기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에, 너의 기도가 있기에, 너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일어설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명절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가정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